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인데 예수님께서 무슨 죄사함을 받기 위한 그러한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또 이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 침례 이렇게 이 당시에는 이제 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는 것 이게 세례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나의 삶에 대해서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아무리 억만금이 내 앞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그 결단이 세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식적으로 무슨 예식은 한 번 이렇게 하게 되지만 날마다 우리는 이 마음과 이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계속해서 비춰야 되는 거죠.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그 앞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내가 죽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를 죽은 자로 여겨라. 그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나를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구원받는 삶이죠. 그 삶을 살려면 끊임없이 너를 죽은 자로 여겨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 혈기가 있고요. 내 감정이 있고 내 자존심이 있고 내 꿈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칩니까? 어느 분은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 사랑은 잘 되는데 이웃 사랑은 참 힘듭니다. 그럼 그럴듯해 보여요. 하나님 사랑은 참 잘하는데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안 된다. 근데 말씀을 잘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연결돼요. 하나님 사랑이 되는 사람은요. 그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해서 결단하고 각오해서 될 것 같으면 원래부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내 안에 계신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은혜로 어떻게 돼요? 이웃이 사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시니까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랑은 어떻게 해요? 4절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쭉 나와요.
교만하지 않고 무례 행치 아니하고 또 모든 것을 참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랑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조금 해보시다가 안 되면 포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이처럼은 어떤 이처럼이에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시선, 그 마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볼 때 함부로 대할 사람이 없겠지요. 함부로 판단할 사람이 없어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뭘 대단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나요? 그냥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용납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판단이 있고요.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뭐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까지 넘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세례는 내가 죽는 거예요. 죽지 못하면 오래 참지 못해요. 죽지 못하면 시기가 끊임없이 나와요. 내가 죽지 못하면요, 내 유익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서부터 쭉 나오는 그러한 항목들 하나하나 보면요, 내 자신이 없어질 때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여전히 살아 있으면요, 그게 안 되거든. 그 사람이 여전히 내 앞에 있는데 그 상황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랬어요. 내가 이제 죽었어요. 이제 물에 이제 들어감으로 이제 죽었어. 그럼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야 비로소 내가 다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내가 죽고, 내가 죽은 사람이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죽은 자가 무슨 누구를 시기하겠어요. 죽은 자는요, 말이 없어요. 감정도 없고요. 무슨 오래 참고 막을 거 할 게 없어. 그 나를 죽은 자가 여길 때, 저 사람이 뭐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뭐 해주고 이게 아니고, 죽은 자는 저 사람이 나에게 죄를 고백했느냐 아니니, 나에게 사죄했느냐 아니니,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죽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나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럼 올라오실세, 다시 사는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죽은 자로 여기면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게 참 많아요. 세상의 상황들도 그렇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비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 가진 것에 대해서 남들과 비교하는 게 참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스스로를 죽이나요? 스스로 상처받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게 없나?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것에서 죽으셔야 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죽는 것을 나만 손해보고, 나만 바보 되고, 나만 뭐 어리석은 거고 미련해 보이고 나를 우습게 보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비로소 내가 진짜 삶을 살도록 나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나를 살리시는 일이세요. 근데 내가 죽어야 나를 살리세요. 여전히 내가 고집 부리고요. 내가 버팅기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래서 이렇고 하면 결국은 그냥 나는 죽는 거예요. 그냥 끝이에요. 그러나 내가 죽을 때 주님께서 나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물에 올라오실세. 그래서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러니까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길 때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요.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미련하다, 뭐 그렇게 판단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려오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순간이죠. 다른 방법 없습니다. 무슨 재주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되고 뭐 대단한 거 없어요. 성경 공부해서 지식을 뭐 내가 무슨 박사의 뭐 대단한 박사 이상 뭐 어떤 걸 한다 할지라도요. 그 말씀 앞에 내가 죽은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지고 있는 그 지식 때문에 사람들은 더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왜 판단하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은 나에게 지식을 쌓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지 말아라. 내가 선택하지 말아라. 내가 결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것을 보고 심판하지 말아라. 온전히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한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소리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은 내가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서 시작되는 삶이 아니신 거예요. 무슨 세례요한이 뭐 인정해줬다고 이제 뭐 사역하시나?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인정해줬다고 그거에 뭐 우쭐해하거나 그거로 만족하지 마세요. 진짜 인정은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뭐 우쭐해하고 그렇지 않으면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나? 왜 나를 이렇게 생각하나?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의 인정은요, 그 사람의 판단에 의한 인정이라 그게 옳고 옳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인정은 누구에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감당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삶의 이 사역의 이 시작점에서 세례요한의 인정도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뭐 어떻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 이게 있어야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실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예수님의 삶 속에 만약 이게 없고 이 확신이 없고 이게 없다면 가족들이 와서 뭐 귀신 들렸다고 뭐 얘기하고 뭐 할 때 얼마나 상처받고 나 못하겠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이 떠나도 가까운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확실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이거예요. 나를 죽은 자로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것 때문에 뭘 하고 이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바보라고 얘기하고 어리석다고 취급을 받고 미련하다고 얘기해도 그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면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눈 딱 감으면 이걸 내가 그냥 억만금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데, 이 기회를 내가 얻을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게 죽은 자예요. 그냥 그거 포기하세요. 굶더라도 포기하세요. 여러분이 초라해지더라도 포기하세요. 하나님 것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늘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그게 진짜 삶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온전하게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다시 붙잡습니다.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습니까? 그래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결정된 생각되는데도 여전히 그것을 결단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